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왜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증거들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구원의 확신 안 가지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것은 강압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 1서만 공부해 봐도 요한 1서에서 배우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분명한 구원받은 증거가 동반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구원받은 증거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으로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빈번하게 공격하는 타겟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구원을 의심하도록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 자신도 많이 경험했었고 목회를 하다가 보면 특히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목원들의 피드백을 내가 보고받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가 구원을 의심하도록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즉각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 혹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불화살을 맞는 순간에 의심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되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그 구원은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진짜 한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사는 즐거움과 생명을 잃어버린 채 율법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본질이 뭐요? 그러면 영적 즐거움과 영적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에 고민거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한 많은 고민과 염려와 삶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 때문에 늘 즐거움이 동반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그것이 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공로를 쌓아서 그 공로로 구원을 확보해 보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기 쉽고 적게 쌓았다고 싶으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날마다 교만과 좌절 속에서 업앤다운을 하다가 끝을 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며 그 증거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게 적극적 이유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계관이 달라져 버려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왜 그렇죠?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진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서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그 예정을 따라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부르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을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고 공급해 주시고 그가 목자와 감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비록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염려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분명한 증거가 동반되고 있는지, 증거가 없다면 나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만일에 증거가 진짜 동반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것에 근거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10번째 증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또 다른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어떻게 짓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짓지 않아요. 이게 너무 명료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방황한다, 난 이해가 되질 않아. 너무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너무 성경은 명료하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명료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어떻게 짓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요한 1서 3장 6절 9절 2절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여기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3번이나 반복해. 물론 부정형까지 하게 되면 4번이나 이 짧은 구절 안에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이게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4절부터 길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 4절 5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밑에까지 사실은 계속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의 논리가 뭐예요? 먼저는 모든 죄는 불법이라 그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이 법을 정했어요. 근데 그 형제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법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모든 죄는 불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죄 제거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과거의 옛죄가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이 어떻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 수 있냐 그 말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겨요?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이걸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버리면, 난 여러분을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우리 교우들 전부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경험에 근거하면. 심지어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에 근거하고 다른 성경에 근거하면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 없다 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 거죠?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짓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속된 말로 밥 먹듯이 매일 죄 짓는 게 그의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헬라어 원문은 직설법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직설법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 습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물론 또 어떤 신학자들은 헬라어 현재, 직설법 현재 시제가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만일 현재 시제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지금 말하는 핵심은 뭐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어떻게 짓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안 지어요. 죄를 습관적으로 안 지어요. 죄 짓는 것이 그냥 일상의 삶이 된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뭐 말해요? 나 진짜 구원받았다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본어교인 하기 전에 늘 죄 짓는 게 그냥 일상의 삶이 된 삶에서 내가 탁 돌아섰냐는 거예요. 내가 그 죄 짓는 삶에서 돌아서서 죄와 관계없는 삶, 죄를 미워하는 삶,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내 속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도 진짜 구원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닙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또 듣기 싫어하겠지만 모태신앙이다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죄로 죽은 영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죄와 마귀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대적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역사가 자기 속에 심어지고 일어나게 되면 그냥
영적 본능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통해하고 자기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서 점점 더 죄 짓는 횟수가 줄어지고요, 죄와 굉장히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나서는 점점 그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멀어서서 한동안 살다 보면, 야, 내가 그 과거에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자기 영적 무지를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습관적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신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또 다른 증거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가졌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뭘 가졌어요? 씨앗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지, 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지 그거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 앞절에 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죄를 짓지 않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다시 좀 더 길게 인용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누구 속에 있음이라? 그의 속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진짜 난 사람, 본어게인 된 사람,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다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이기도록 하는 역사를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는 아주 명시적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그걸 압축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소개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않는 씨가 이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왜 그런다고? 내가 새생명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죽어버리고 안 계신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속에, 죽은 영 속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어져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는 역사를 만든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 영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죽은 영이 썩음을 중단하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믿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처음에 스타팅 믿음을 갖는 것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들을 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의 죽은 영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이제 생겼어. 이 믿음이 점점 커지는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영적 눈이 열어지고 내 이지가 밝아지고 내 영적 세계관이 확 열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존재하고 영생의 삶이 내가 현재 육신을 갖고 있는 것보다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죠.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의 시의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 소개하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타락한 아담의 우리가 모든 것을 물려받았는데 그 아담의 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다 썩어질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죠? 만일 우리가 자연인 상태에서 그대로 살면 우리는 그냥 썩어진 것을 소유하다가 썩음, 다시 말하면 죽음에 직면하고 영벌에 떨어져. 이걸 썩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자연인 자체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어요. 왜? 썩음을 갖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썩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썩음을 향해서 더 썩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그 마지막 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씨앗처럼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요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요. 나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지만 한국에 지금 핫 뉴스인 그 JMS 정명석이라는 아주 그 적그리스도의 화신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인간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화신이지만 그의 속임당해가지고 농락당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제일 큰 게 뭐였었냐 그러면 왜 이 분명한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서 저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대부분의 그 속임당한 사람들의 간증이 뭐였었냐 그러면 무슨 정명석이 무슨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뭔가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의 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줘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면 불을 떨린다거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이 당해가지고 그가 말하면 하나님이 곧 그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뻥이죠? 거짓말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셨겠어요? 내가 새생명 때도 가르쳐 줬잖아요. 뭐라고? 사탄의 변조 때문에 그런다고. 사탄의 뭐 때문에?
변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불어넣은 계시를 써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상한 걸 쫓아가서 그렇게 되는데, 만일에 성경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정명석이 하듯이 말이야 그의 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한다 그러면 조그만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거짓 이적을 일으키고 거짓 신비와 기적을 만들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속아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변조, 변개, 트위스트 할 수 없는 이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안 듣는다는 게 사람들이. 그리고 맨날 정명석 따라다니는 인간들처럼 뭐 좀 신비한 거 뭐 좀 없냐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지를 성경을 통해 잘 논리적으로 다시 구성해 봐요. 제일 먼저는 절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만들어요. 이것도 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돼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교회 와서 맨날 졸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근데 신기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난 지난 목장에 가서 그 간증했잖아요. 난 불교 신자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잘난 척하고 말이야.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그냥.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서 다 거듭나가지고 4년 내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그냥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신비한 역사인데, 성령은 정명석이처럼 이상하게 마귀의 지배당해가지고 무슨 손잡으면 불불 떨리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줘요. 근데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다 깨닫는 역사를 만들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잘못된 세계관에 눈이 확 뜨이면서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죄 짓는 것이 즐겁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죄 짓는 것을 자랑하던 삶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동안 말이야, 아니야 뭐 어떤 사람 몇 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미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어져서 그 씨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역사를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의를 행하여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게 돼요. 뭘 행해서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를 드러낸다고 말해. 그것이 요한일서 3장 7절하고 10절에서 11절인데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같이 의롭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도 너무 명료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딱 그걸 갈라내는 기준이 있다고 말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처럼 그 사람도 의를 행한다라고 말해.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신의 속성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난 사람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말씀하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난 줄 알리라?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너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맞냐 이 말. 너 진짜 하나님의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을 소유했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뭘 행할 것이다? 의를 행할 것이라는 거야. 그럼 너가 만일에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요한일서를 처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1차 독자들은 영지주의자라는 거짓된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꼭 정명석 같은 놈이야. 근데 영지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영이 탁 구원을 받으면 육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막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 요한 사도가 1세기 교회 안에 그런 거짓에 사로잡힌 것을 듣고 분노한 거죠. 거룩한 분노를 품은 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구원 받았다면 너희는 마땅히 몸으로 너희 삶으로 뭘 행하고 살아야 된다? 대답해. 뭘 사야 돼? 의를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의를 행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죠. 의를 행한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 그걸 의를 행한다 그렇게 말해.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를 벗어나서 더 큰 성경의 가르침은 의를 행한다는 말이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말해. 그걸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을 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은 뭐 공부도 좀 힘들고 또 현재 당장 성취해야 되는 학위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을 믿고 삽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어. 왜? 누구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1순위거든요. 절대적인 순위거든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의를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그젬플을 들은 거죠. 그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이그젬플을 든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이 사건을 인용한 거죠. 그것을 3장 12절에 소개했죠. 읽어봅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 이걸 왜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핵심적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잘 읽어내는 게 필요해요. 뭐 때문이래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본문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가인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악의 지배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서 아벨을 죽인 것으로 우리가 읽혀져요. 그러나 요한일서를 가지고 요한일서의 빛에 의해서 창세기 사건을 읽으면 성경은
더 근본적 이유를 말한다는 것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 할 때 그는 본래부터 뭐에 지배된 사람? 악에 지배된 사람? 마귀에게 지배가 되어서 그런 짓을 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그는 본래부터 뭐였기 때문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나는 어떤 데 두려운 게 그거예요. 너무 명료해서 두려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 명료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너무 명료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배우게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자연인 힘 스스로는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 발을 딛는 교우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다니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정말 기도했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악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극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 썩지 않는 말씀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부어주실 때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만 이기고 나만 좋다고 거룩하다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같은 형제 자매, 같은 목장에 나와서 같이 밥을 먹고 한 식구가 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죄에 지배된 삶을 살고 있다가 하면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앗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서 죄를 이기고 악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좀 그렇게 좀 해보자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보자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말이에요,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개인주의. 다시 말해, 나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냥 나 구원받고 내 원하는 목표 잘 성취하고 나만 문제없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개인주의에 빠진 신앙생활,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된 거죠. 마지막 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굉장한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적그리스도의 화신인 정명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나는 그걸 기사를 읽을 때나 그 무슨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뭐 거룩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아니 저는 이단 같은 놈들도 저러고 지금 난리 법석을 피는데 도대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목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말이야.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개인주의에 빠진 교우들 하나도 제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도록 만들지 못하는 이 목사 노릇, 이거 계속 교회에서 사례비만 받고 이게 있어야 되냔 말이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거듭나면 좋고 안 거듭나도 상관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날 때만이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우리가 비로소 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원하지만 자기 자신이 진짜 거듭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거듭나는 문제를 뒤로 자꾸 연기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썩지 아니하는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분명하게 의의 증거를 드러내면서 그 증거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댈 때 흔들리지 말고, 누구나 불화살을 처음에 맞으면 의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즉각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불화살을 탁 막아내고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